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 넘쳐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잠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사람은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한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무쌍한 날씨의 예측이 힘든 이유는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나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분명 출발은 과학 용어였지만 시발점이 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큰 변화가 결과적으로 생겼을 때 일상적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일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을 이 사람이 말할 때 신문기사로 냈던 기자는 이렇게 글을 써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이 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이런 주제로 이 나비 효과라는 주제로 여러 소설과 또 영화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갑작스럽게 맞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겪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길을 가다가 반갑게 누구를 갑자기 만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음식점이 생각보다 맛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 말이죠.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안 좋게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산 들고 나가면 흐리던 날도 활짝 개고 소풍 운동에 야유했던 소나기 급할 땐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을 땐 화장실이 없지. 또 화장실이 있어도 거기에 휴지가 없어. 모처럼 탄 좌석버스에 좌석은 하나도 없고 신호등은 내 앞에선 항상 빨간불. 그릇을 깨도 비싼 것만 깨져.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 25년 전 어떤 가수가 부른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1949년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근무하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어떤 자신이 했던 실험의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도중 기술자들이 자신이 설계한 이 전극봉이라는 것을 어쩌다 보니 다 잘못된 방법으로 조립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 이런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법칙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이상하게도 계속되는, 반복되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조심을 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더 확장을 시켜보자면 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이 되겠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방 이스라엘 왕국 역시 남방 유다 왕국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었죠.
근데 이제 통합 왕조 3대 왕 이제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제 솔로몬의 측근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본인이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이제 10개의 지파를 남방 유다로부터 분리해서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남방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뭐 이때부터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뭐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그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마리아 지역의 거주민을 이제 아시리아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는 바벨론 사람들이나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민족성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물론 아시리아의 침공 당시 유다로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핏줄이 남아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멸망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현재는 그때 지켰던 소수의 무리들이 로마 시대를 거치고 하다가 지금 약 800명 남짓한 소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마리아 토라를 경전으로 또 다른 야훼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이제 들려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얘기가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야훼 신앙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유대 민족은 사마리아인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섰기에 유다와 사마리아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오늘의 주인공은 이름 모를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나온 단편적인 이야기만 봤을 때도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4장 16절부터 18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이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야 주위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사는 삶이 되어버렸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은 주위에 신경 쓰는 일이 혹시 생겼다 할지라도 이사를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당시는 그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몇 세대는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여러 가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 어울리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오늘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식수를 위해서라도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로 기르러 오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낯을 피해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우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갈 때, 그 여인들이 우물을 갈 때 과연 혼자 갔을까요? 아마 옆집, 뒷집, 앞집 다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겠지요. 하지만 오늘의 이 여인은 시원한 아침도 아닌 뜨거운 낮에 여럿이서 도란도란이 아닌 혼자서 조용히 그곳에 왔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보면 꽤나 외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발견하지도 충분히 느끼지도 못한 삶을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짧은 말씀을 가지고 그녀의 삶을 재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 자체가 그렇게 보일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녀도 어렸을 적에는 행복한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녀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엇나갔던 것이 계속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때까지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 효과처럼 말이죠. 아주 작은 날갯짓이 아주 작은 일로 비롯됐을 것입니다. 우연히 했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던 상황들이 계속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녀의 삶은 우연히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보내던 그녀에게 또 우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은 지금까지 보내왔던 다른 날들과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하던 대로 떼약볕이 내리는 그 뜨거운 낮에 아무도 밖을 돌아다니지 않을 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보통 남자 혼자 이곳에 오지 않을 텐데 또 우연히 그가 동행자 없이 혼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우물에는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우연히 그 남자는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연히 겹쳐 그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매우 방어적이었고 부정적이었기에 예수님과 쉽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여인의 태도를 경박하고 농담적인 태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앙숙인 유대인이 또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하기에 그녀도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그녀는 그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진중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도 이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이제 그 여인은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셨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생수가 하나님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이와 같은 말이 사용되었는데요. 이제 본절에서의 생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영생 혹은 그리스도로 혹은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생수에 관하여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때 말씀하신 생수를 이제 성령으로 언급되므로 오늘 말씀 역시 여기 나오는 생수 역시 성령으로 보는 게 정설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생수를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 혹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얻는 것에는 그 영생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시험은 있을지 모르나 실패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약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비록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순혈이 아니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부조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야곱이란 인물은 대단했던 존재였죠. 그 여인은 마음속으로 존경받던 부조 야곱과 또 그곳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을 비교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는 다른 어떤 우물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을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우물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물을 얻어왔고 자신들의 갈증을 풀어왔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 우물을 파지 않았다면 그들은 물을 찾을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했겠죠. 혹은 물을 찾지 못해 이곳에 마을이 생겨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야곱과 그 야곱이 파놓은 우물은 실제 삶 속에서도 상징적으로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근처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얼마나 두리번 하고 있나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이 허전함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입니다. 그 우물이 세상 어떤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분명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성이죠.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세상의 물을 받아들이고 마시는 순간 세상의 물만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뒤까지 이어지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욱 갈망할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이어서 더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물통의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롭게 공급된다.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앞부분에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서양인들은 아침에 이제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바쁜 아침에 이 빵을 토스터기에 굽죠. 그리고 그 위에 버터나 이제 잼을 발라 먹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 이 사람들이 서두릅니다. 그렇게 서두르다가 꼭 그 잼이나 버터를 바른 식빵을 떨어뜨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빵이 어떻게 되나요? 네, 꼭 반바퀴만 돌아서 뭔가를 발라놓은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면 빵도 버리고 바닥도 버리고 혹시 카페트라도 깔려 있으면 정말 골머리를 썩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일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날 일이 잘 됐을까요?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오늘 이렇게 우연히 계속 겹치는가? 라며 더 화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버트 매슈스라는 사람은 이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토스트를 무려 9,821번이나 식탁 위에서 떨어뜨려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6,101번이나 잼 바른 쪽이 바닥에 닿도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잼 바른 쪽이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이 62.1%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약 50%,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50%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61.1%도 사실은 식탁 위에서 들고 있던 걸 떨어뜨린 게 아니라 위로 내던져서 떨어뜨렸다는 걸 그렇게 측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키에서는 식빵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키의 한 2배는 돼야 한 바퀴 돌까 말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한쪽에는 무언가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중심축이 잘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즉 식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어제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늦게 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알람을 늦게 듣고 일어나서 서두르게 된 이유가 아닙니다. 그 식빵은 내 키에서는 웬만하면 뒤집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우연과도 같은 만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라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뺑 돌아서 갈릴리로 향하여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둘째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모두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솔직히 음식을 사는데 12명 전부가 갈 이유는 없었겠죠. 막내 몇 명이 가서 짊어지고 오면 되는 거 모두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맞으시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역시 그러했습니다. 절대로 우연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쩌다가 우연히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설계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역시 그러했습니다. 절대로 우연으로 이 구속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구속을 위한 사역 역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창조와 구속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입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된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끄시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식수를 떠와야 하는 물동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물동이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또 세상에 전해지게 되죠. 39절부터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의 말씀 속에도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위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시대소망 195페이지에는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두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쩌다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량을 충분히 느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능력 주심을 확신함으로 하늘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